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한 절만 읽고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제 야곱의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야곱이 원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인, 정말 라반이 잘못된 의도로 또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졸제 야곱은 2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아내가 자매입니다. 되게 친할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너무나 편해. 라헬은 그냥 노골적으로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유적 얼마나 시기가 뭐 남자도 있지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곱은 내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사랑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사랑을 쟁탈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자식을 낳는 것이다,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한 것들로 갑니다. 근데 정말 제가 참 궁금한 게 이 야곱이 과연 자기 일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열심히 복 받으려고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은 결혼할 당시부터 동생 라헬과는 달리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녀의 태를 여심으로 4명의 아들을 출산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여자가 자식을 낳은 건 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요, 자식한테도 좋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이번에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절실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힘든 문제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건 역시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사실 레아는요,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아내였고요. 또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야곱의 미움을 받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은 채 결혼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은 받지 않았다 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라헬을 노골적으로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뭐하십니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대로 가장 알맞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자로서 당당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총 야곱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요, 6남 1녀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6남 1녀인데요. 그 중에서 4명을 이번 본문에 지금 이제 진짜 스트레이트로 낳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복이죠, 큰 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씩 야곱의 사랑을 받아갖고 관심을 받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기에 더욱 사모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의심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낳고 자리를 잡아가는 언니 레아가 아마 이렇게 뭡니까?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들이 생겼겠죠. 자, 보면서 보겠습니다. 또 32절부터 34절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남편 야곱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뭡니까? 사실은 레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않고 뭡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셔서 남편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도 라헬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자신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울었겠죠. 그래서 정말 좀 가슴 아프겠죠. 그러는 중에 또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뭡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이름의 뜻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제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자, 그래서요. 역시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이제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서 감사해. 응답받고 있죠. 아마 야곱이 조금씩 두 아들을 낳은 이 누굽니까? 레아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뒤에 나이가 나이가 되게 사실 많잖아요. 이제 지금 나이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뭡니까? 관심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뭐 기도했겠죠. 또 레아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레위입니다. 여자로서 세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당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부터는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야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레아에게 넷째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 이름이 빠졌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편과 관련 없이 이제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진짜 줄곧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싶다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편의 사랑이 필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 그렇진 않아서 계속 뭐 좀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야곱의 정부인으로 막벨라굴에 들어간 사람은 레아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레아를 인정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아는 이런 자신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들이 조금씩 회복해져 갔다는 거죠. 이런 레아의 중심을 보셨는지 이름을 지었던 유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찬양이 우리들의 이 심령과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있게 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일단 출산이 조금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출산이 있기는 한데 요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 대략 유다를 낳을 때 야곱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일단 88세는 넘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77세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계약 기간을 끝냈으니까 결혼을 84세에 두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주 차이로 두 여자가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그 85세에
최소한 1년이 지났을 때야 아마 르우벤을 낳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1년에 한 명씩을 낳았다 칩시다. 그래도 몇 세입니까? 88세입니다. 그러면 조금 터울이 있다 그러면 몇 세입니까? 한 90세 가까이, 88세에서 90세 정도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내 아들을 두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좋았겠습니까? 그쵸? 이 정도 좀 보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자신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또 간절함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뭐 드라빔이라는 우상으로 갔는지 아니면 레아도 드라빔이라는 걸 섬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아버지의 그 장막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기록도 사실은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막 진짜 더 힘들어집니까? 아니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더 은혜 속으로 나아갑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나아갈 것입니다. 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짧아지는 사람이 더 사실은 좀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고요. 다음에 힘든 시간들이 좀 늦게 오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요, 반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겨 쌓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꾸 갈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레아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했던 남편을 향한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진 모습처럼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들 바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언약과 통하고 주님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